자, 오늘은 돈 13번째 시간이고요. 유업입니다. 유산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우리 대표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오늘 포인트 세 개를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믿는 자는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소유한다. 왜 보증이냐 하면은 우리의 기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증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은 이제 기업이죠. 끝날에 주어진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도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한 것처럼 간직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 날에 끝날에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특별히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뒷페이지에 그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성경에서 아들이란 단어를 자주 접한다. 성경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다. 아들은 이 세상과 관련해서만 쓰인 용어일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천국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이 자녀로 번역한 용어가 원어에서는 모두 아들들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번역도 원어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혼인도 하고 혼인 상대가 되기도 한다로 나온다. 여자의 혼인도 아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도 원어에서는 모두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아들들이란 용어 대신 자녀들이란 용어를 쓰셔야 하지 않았을까? 한글 성경이 아들들을 자녀들로 번역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별의 차이가 없는 저 세상의 현실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이 아들들로 묘사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뒷페이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유업은 아들이 이어받았고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것은 집안의 심각한 문제였다. 딸이 대신 상속을 받거나 딸도 없으면 친족이 기업을 받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아들이 없는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아들들이 조상의 기업을 상속하지 못할 경우 약속의 땅에서 지파들마다 분배를 받은 기업의 보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땅과 아들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였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치시려고 당대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아들이란 단어를 거듭해서 쓰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아들이란 단어와 상속이란 단어가 함께 묶여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다. 심지어 하늘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한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말을 또 우리 자매들이 대할 때는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성적인 차별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상속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용어를 굳이 쓰셔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306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라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은 우리가 성으로 생각할 때 남성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자매 그리스도인들도 다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럼 왜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 하니까 7절에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유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꾸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는 이 육체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로는 정말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다들 물려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도 아들의 명분, 너희들이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오는 구절에 상속이나 유업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렇죠. 성경이 남녀의 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또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남자 여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어머니요 뭐 그 형제다 한 것도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특별히 아들과 유업을 우리가 연결해 볼 때 거기 앞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얘기해놓고 사실은 뒤에 가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바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고 뭐 아들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아들로 얘기하면 이거 성차별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29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유업의 관점에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여기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하고 하나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나라에서 차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성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알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상속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보증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상속한다는 걸 이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에 믿는 자는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소유한다 했는데 우리 성경 구절 찾는 데 나오기까지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행동이 망령되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장자의 명분은 현재 자기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삶에 대한 보증인데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취급했다. 그가 잠깐의 배고픔을 죽음으로 확대하여 보는 눈은 가졌으면서 미래의 삶이 오늘 소유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보는 눈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눈물로 호소하며 축복을 원했지만 미래의 축복은 그가 판 장자의 신분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 그가 다른 축복이라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한시적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다른 축복을 원했다는 사실 자체도 그에게 영원한 가치를 볼 눈이 없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다. 잃어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헌신버리듯 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에서 같은 사람일수록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이용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불의를 더욱 불의가 되게 한다. 그것을 알면서 다시 세상에 얽매인다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그들이 영원히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두 개의 구절을 찾아볼게요. 첫째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에서와 같은 태도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21절에 보시면 그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길을 안 후에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게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알지 못했으면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가질 수 있었지. 이게 알고 난 다음에 이래버리면 이거는 의도적으로밖에는 그렇게 한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이 알만큼은 다 알고 있는 중에 그러한 범죄를 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간과해 줄 수도 있지만 알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 번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찾아볼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받은 보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보증서를 어떻게 주셨느냐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310쪽에 있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A군 참 잘하고 충성되었다. 내가 너에게 이 기업을 주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기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보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기업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속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는 또 다른 우리의 또 보증에 관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성령을 기업의 보증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으며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기업을 현실로 얻는 것이다. 예, 보증이라고 할 때 뭔가 좀 어떤 내용이에요 하고 내용까지 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보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의 기업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 약속대로 이제 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다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은 1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현재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바뀐다는 걸 알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가 되기를 가장 소망하는가? 물론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을 좀 기억해 볼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359쪽이죠. 359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첫째는 약속이요 둘째는 맹세예요. 약속도 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은 절대로 변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1차 무엇을 기업으로 받냐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요. 1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우리가 받는 기업의 형태가 약속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직은 현실이 아니니까 네, 보증의 내용이 약속이 된다는 거죠. 약속이 보증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만큼을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는 만큼 우리가 소망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소망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소망을 얻으려고 그 소망을 누가 일으켰어요? 말씀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망을 주고 소망을 얻으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거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안위를 주시는 그 기업의 현실까지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또 시편 119편, 111편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유업이 아주 긴밀하게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정말 우리의 삶에 동기부여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 하는 것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야 이런 거 내가 너한테 기업으로 줄게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기업으로 딱 삼으니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일이에게 야 영일아 너 10년만 잘 참아라. 그러면 10년 후에 아빠가 뭐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줄게 하면은 이제 그 약속만으로도 그냥 오늘 배가 불러갖고 아빠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황스테반 집사님한테 야, 황 집사, 내가 5년 후에 너를 대장으로 승급을 시켜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잘 노력하고 수고해봐. 아 이러면 이게 오늘도 그냥 발걸음이 가볍고 내일도 발걸음이 가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기업을 약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 숙이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업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3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은 끝날에 주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끝날에. 자, 그래서 문단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여기서 누리는 삶을 소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다. 특별히 전토를 벌인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 받을 유업으로 누리기보다 주를 위하여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하물며 부모가 유업을 물려주기만 기다리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상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약이 보여주는 가시적 약속의 땅조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듯이 성경이 약속하는 땅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도달할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여러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하셨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서 끝날은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백성의 누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살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땅에서 삶을 풍요롭게 누리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영원히 멈추어 살 곳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 중에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주 심각한 경고인데 이 심각한 경고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자,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끊임없이 경계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번 알려주고 끝, 이게 아니고요. 사실 설교의 내용에 다 이 어떤 주제든지 한 가지씩이 다 섞여서 우리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육체의 더러운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또 방탕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하며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예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어요. 380쪽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아니에요? 9절부터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 그 9절에 보니까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빌라.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복도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데 반대로 10절에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악한 말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이래 되면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좋은 날 끝날에 내 몫을 누리리라 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악하게 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또 화평을 깨는 말, 이런 말 다 멈추고 어떤 말로다가 우리가 바꿔야 되냐면 복을 비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라. 그렇듯이 여기 화평을 구하는 말이 또한 복을 구하는 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어로는 아주 쉽게 bless you, God bless you, 뭐 이런 말을 쓰지만 한국말에는 참 우리가 말로다가는 뭐 축복합니다 하기는 힘들어도 문자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제 습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항상 축복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안다면 우리의 말이 결코 험하게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다시 한번 제가 또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선은 나누는 거고 악은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그치라는 얘기는 관계 끊는 얘기. 예. 이렇게 막 그 서로 분리되는 이런 개념들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영이란 야 다시는 너 내가 안 볼 거야. 너하고 나는 끝이야. 아들하고 아빠하고 끝이야. 너 관계는 끝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그게 마지막 이 선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죠. 악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겁방용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한 말을 그치고 또 그거 거짓이잖아요. 아 그렇게 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렇게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겁도 안 통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들의 말이 정말 아름답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는 이렇죠. 우리를 아들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아들이라고 쓴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을 아시니까 쓴 거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인데 세상을 좇아 땅의 것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려주신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사모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삼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 그를 늘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만 보아도 너무나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도 세상에 돈 많은 자나 힘 있는 자나 누구에게도 참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참 우리가 원치 않고 고개를 숙일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소유자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들이온데 아버지여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또 확신 있게 하시고 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떠올려 주시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인한 힘을 늘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을 마음껏 빌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더 줄 것이 많은 자들이지 우리가 더 빼앗아야 될 일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솟아나는 그러한 즐거움과 함께 또 하나님이 풍요롭게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또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